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좀 긴데 14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서 영적 게으름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긴장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솝우화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만하고 게을러지는 사람은 결국 패할 수밖에 없으며 낙오할 수밖에 없고 비록 능력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고 느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었거나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꼭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신앙적인 환경이 아주 열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먼저 믿고 빨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토끼처럼 신앙의 이 여정 도중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잠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성숙과 성장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인 피터와 허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은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즉 나무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태양을 맞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외부에서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무들에게 비료를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산에 사는 나무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법칙 가운데서 그 나무들은 그냥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영양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내면의 문제. 내면 안에서 병이 들었을 때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할 거 다 하는데도 우리 안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부흥이 오기 위해서 무슨 외부적인 프로그램, 세미나, 훈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흥은 자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아무리 모여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안에 회복,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아니면은 무언가처럼 병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저부터 포함해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새벽기도 목사니까 새벽기도 간다고 해서 막 자발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성경 곳곳에는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9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12장 24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13장 4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9장에서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손을 음식 그릇에 넣어놓고도 이것을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가지고 먹지 않는 게으름의 진짜 상징이죠. 잠언 26장 14절에서는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르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쉬는 날 그냥 침상에서 막 굴러다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현실의 삶 안에서 게으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5달란트 받아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달란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들였죠. 합이 10달란트를 모아서 주인에게 줬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장사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종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 1달란트 받았지만 이것을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평가는 극과 극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로 2배를 만들었던 이 종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반응하죠. 우리는 보통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하겠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든 사람보다.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문맥의 포인트는 많고 작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달란트, 4달란트 이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두 사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착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종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느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비록 남긴 액수는 달라도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평가를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로 읽다 보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요, 악하다라는 말은 착함의 반대말이죠. 게으르다라는 말도 충성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즉 충성되고 부지런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 곧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 문맥의 의미를 볼 때 게으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성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 강간 이런 것만 악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게으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0절에서는, 마지막 절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쓸데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해만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쫓으래요.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게으르면 무익한 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달란트, 즉 재능이나 능력을 맡기셨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맡기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맡기신 재능과 능력, 물질, 시간, 열정, 건강은요 땅에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손해만 안 보면 되지. 훌륭한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데 사용되어지지도 않고 그저 내버려 두는 것도 땅에 파묻는 것이지만,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도 땅에 파묻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게으름을 수치스러운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저부터 포함해서 지금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성경은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함. 그래서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정죄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음에다가 들켰던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죄하는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영적인 게으름만은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한 가지만은 정죄하셨어요. 영적 게으름.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으로 가던 시기에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는데, 역대기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가장 드러나게 부각되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었죠. 그 시대에 개혁을 일으켰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진단했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영적 게으름이었어요. 그 시대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백성들 안에 있었던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성전을 먼저 정화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을 실행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던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지금 연설의 마지막에서 권면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아버지 아스 왕에게서 상속받았던 유다의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게으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당시의 영적 게으름의 그 실상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은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들을 드리지 않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은 영적 낙태함, 영적 게으름 가운데 그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9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원인이 뭐였죠? 영적 나태함, 게으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때 바치지 않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성전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던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건 결국은 멸망이었다는 거였죠. 사사기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다가 평안을 누릴 때에는 그들은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또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엎드려질 만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옵니다. 회개함으로. 영적 나태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사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이 찾아왔을 때, 잘 살기 시작했을 때 또다시 영적 나태함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안에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까지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죠. 영적 나태함이 또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도우셔서 그 환난에서 그들을 또 건지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평안해지고 잘 살아가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게으름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계속 그때마다 사사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사사 한 명이 일어나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이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결국은 자녀와 아이들이 적군의 칼날에 넘어지고 나라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자녀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죠.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의 실체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국은 멸시에 가까운 거죠. 우상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했죠.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두 가지 악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 담아내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다 흘러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이게 뭐죠? 멸시함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좀 긴장하시고 우리의 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입니다. 수없이 주일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때 1시간만 빼고 여기서 나가면은 터진 그릇처럼 다 흘러가 버린다면 똑같은 죄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는다면, 삶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가 청년부를 만들고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청년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것에 대해서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들 아프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살리고 싶잖아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어요. 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공동체를 어찌되었건 살리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부흥시키고 싶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더디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건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낙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게으름의 이 뿌리가 깊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죄를 정말로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부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낙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육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게으름의 죄들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마의 무기라는 게으름에 대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한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요 사단이 그의 졸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이 타이틀을 걸고 현수막을 딱 걸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의견들은 서로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악마가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얘기하기를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수천 수만 명으로 더 늘어났다.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카타콤 시대, 네로 황제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기독교인들에게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로마태의 화재 사건을 일으켜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 가서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역사 안에서 그렇게 많이 순교의 씨앗들 순교를 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오히려 복음은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다른 젊은 악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 늙은 악마가 또 얘기합니다. 감옥에 가둬봤는데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더라.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었다. 그때 굉장히 간교한 늙은 한 악마가 꾀를 하나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예수를 잘 믿게 놔둬.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놔둬. 간섭하지 마.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만들고 전도도 하게 해. 사랑하게 하는 듯 서로 사랑하도록 자유를 줘라. 간섭하지 마.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름의 마음을 심어주자. 회의가 끝났어요. 신앙의 자유 다 줘. 마음껏 믿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교제하고 다 하라고 해요. 근데 딱 하나만 심어주자. 오늘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 게으른 마음만 심어주자.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오늘 귀찮아. 내일부터 시작할래. 저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그걸 닥쳐서 하는 경우도 참 많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 저처럼 그런 사람들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사단의 이 전략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프리품을 한 장 줬죠. 김남준 목사님이 지었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 책에 보면은 게으름을 피하기 위한 20가지 점검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은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나이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시대, 여러분 나이 때 내 삶의 습성들,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그 게으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해왔었습니다. 똑같은 고민들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관리 잘하고 싶은데 좀 효과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싶고 나를 개발하는데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하기도 하죠. 많이 내 모습과 싸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죠.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태해지지 말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 영적인 부지런함 가운데 뜨거움으로 날씨가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좀 권면하시겠습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좀 이 옷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단 하나, 영적 게으름만은 정죄하신 분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 삶 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때 보지 않고 이 영적 게으름이 내 삶 안에 죄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게으름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하오니 내 의지로는 하나님 부족하오니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게으름의 옷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나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을 청소하지 않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히스기야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영적 게으름의 옷들을 주님 벗어주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게으름의 마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 마음 안에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 마음을 조절하도록 다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네가 취할 공기심 하나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갈망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달 뒤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나를 특별하게 만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날이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써 마음을 정해버려가지고 나는 그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갈망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십시오. 갈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수련을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기대감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수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구별됨으로 하나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이 날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만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반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게으름이 깨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의 육체가 또한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움이 더운 날씨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듯이 우리 안에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시고 능력되시며 인도하심이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